진정한 국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저 팔레스틴 문제는 바로 영토 분쟁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 땅을 니네들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했느냐? 내 땅 내놔라, 뭐 이런 문제겠죠. 또한 국민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도 땅이 있어도 거기에 거주하는 국민이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토가 있고 국가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긴 그러한 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독립운동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지금부터 71년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 정도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독립선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열망하고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기독교는 국가 지상주의나 민족 지상주의를 내세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자만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은 썩을 세상이요 멸망할 세상이니 아이고 이 세상이 썩든지 말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나는 그저 예수나 잘 믿다가 천당에나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 참여를 개인의 구원과 사회 구원을 같이 가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또 민족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의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와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공동체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그냥 바로의 궁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같은 민족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하는 강한 동주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는 예레미야, 유대 나라가 이제 점점 쇠락해가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가 부흥되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보냈던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동상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했을 때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유리방랑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수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아픔이 있을 때에 함께 나아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왔더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지었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강한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의 바른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대적 진리와 보편적 진리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조국의 해방운동은 바로 이러한 자기 민족의 자유와 구원을 위한 바로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의 활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어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단적인 예로 보십시오. 장대현 교회, 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여러분 사진으로 봐도 대단한 그러한 정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저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죠. 저 북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그랬던 곳인데 그 모습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교회가 있던 터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신앙을 억압받고 통제받고 하는 그러한 불쌍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IS를 통해서 IS 이슬람 극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않습니까? IS의 최종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 완성입니다. 이슬람 국가 완성이 뭡니까?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터키를 성지순례 한 적이 있었는데 터키에 가보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면 터는 있고 건물에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이 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그 비잔틴의 문화들,
동로마 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물결 앞에 속수무 채로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 지역이 IS의 주거지 활동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커스, 여러분 텔레비에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했던 바로 그 지역이 지금은 뭐 폭탄 테러가, 자살 테러가 하루가 멀다 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겠다고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고, 또 난민 신세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유럽 국가에서 구령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 정착되려면 반드시 건강한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조국 해방운동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교는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로 삼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뜻이 우리 감리교 전신입니다. 농촌 계몽운동, 여러분 아시는 상록수, 나오는 최용신, 이런 분들 당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어렵게 살아가는 농촌 계몽운동,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억압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된다. 문명퇴치운동, 그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여성들이 발벗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길거리에는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독립운동 당시에 한국 독립위원회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보낸 탄원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사상적인 문제가 있으면 감옥에 끌려가 가지고 허위 자백을 받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 그렇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궁전에 속한 토지들은 모두 소장농들에 의해서 경적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토지들이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농사질 곳이 없었던 농민들이 전부 다 생활수단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만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일본인들은 가족의 자산을 없애버리고 한국인들을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부도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결혼 제한 관습을 철폐하고 혼례와 연령을 무시한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편 판매청을 세우고 아편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구실 아래 많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양귀비를 재배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양귀비를 또 먹음으로 아편 중독자를 만들고 있다. 일본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선교단체에서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에 심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봤지만 수원에 있는 제합류교회를 가보셨습니까? 그 제합류교회에 가보면은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밖에서 그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대못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소요 진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불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과 자유가 당장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10년, 50년, 100년에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은 자유를, 희망을 가지고 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가 580장은 남궁옥 선생이 작사한 바로 찬송입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금지하는 노래 제1호가 바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것입니다. 민족의 비전과 열정이 교회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애국의 온실이었고 애국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 어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으며 현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찌 미래를 또 설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부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어졌으며 어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우리가 또한 날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 공동체와 유익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안일과 영광까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충에 가보면은 맨 위쪽에 애국지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이름을 알만한 분도 있고 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애국지사였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자로 살았었는데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먼 길을 떠나서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또 낮은 그런 신분으로 이렇게 내려앉고 비참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안일과 영화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애국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생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할 때 곧 그것이 애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리오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 권아들이 조국의 국위성황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스포츠맨은 운동을 통해서, 음악인이나 예술인은 예술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학업을 통해서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바로 나라를 위하는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인 루돌프 보렌이 그의 대작인 설교학이라는 한국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한국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보통 아이가 아닌 바로 왕궁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자기의 역사와 뿌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개인을 초월한 민족 공동체를 의식하는 애국심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1945년에 바로 처음으로 설립되어 복음을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나라가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후배들 또 자손들을 가리키며 나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